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또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한다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뭘 깨어, 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한 말씀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36절에 보면 혼인집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혼인집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도둑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이렇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 두 번째는 도둑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42절에 청지기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오늘 제목 말씀 뭐라고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뭘 하나. 그런데 이 혼인집과 도둑과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공통된 그런 상황을 보면 주인이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잠시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멀든 가깝게든. 그러면 집을 떠난 나머지 주인은 집을 떠나고 그 집은 누가 맡아서 있느냐면 종들이나 청지기가 맡아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결론적인 말씀이 35절에 등장해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허리에 띠를 띠게 하라. 그리고 6월절 출애굽 할 때도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급하게 할 때도 빨리 띠를 띠라고 해요. 왜? 이거는 이제 이 나라의 그 옷 입는 것에 보면은 통옷이에요. 남자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예수님도 보면은 항상 통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입는 통옷이 뭐죠? 예? 여자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입는 게 뭐죠? 원피스. 통으로 된 그 원피스, 그러니까 긴 거, 그 긴 통으로 된 남자들도 그 여자들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다 보니까 이게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할 때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동여 매야 돼요. 그래야 옷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막 이렇게 칠렁칠렁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일할 때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허리에 띠를 풀을 때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예? 쉴 때나 잘 때는 굳이 이렇게 쪼이고 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뭔가 일을 할 때나 뭔가 중요한 것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첫 번째 이러한 당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죠? 등불을 켜라. 언제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요? 밤에. 낮에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전기 시설이 발달이 돼서 대낮에도 커튼을 닫고 아니면 조금만 침침 어두우면 햇볕이 없으면 불을 켜지만 2000년 전에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침침하든 뭐든 그렇게 보내다가 밤에는 등불을 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밤이라는 소리예요. 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서 있으라. 뭔가 이렇게 일하는 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라. 이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러한 말씀이 또 다른 말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이제 3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36절에 보면 혼인집의 비유가 등장해요.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언제 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대낮에 하죠. 요즘은 또 조금 시대가 달라져서 언제도 해요? 오후 저녁 때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젊으신 분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셔서 결혼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의 입장으로서 그 당시에 저녁에 한다라는 게 생각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거의 11시나 1시, 늦어도 1시, 더 늦으면 3시, 이것도 엄청 늦어서 가급적이면 11시, 12시, 1시 그때쯤 맞춰요. 왜냐하면 점심시간도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 5시나 6시 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결혼할 당시에 그때 그 강령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 시대를 지금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낮에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우리 8월, 7월 막 아주 이 체감 온도가 지금 우리가 많이 갈 때는 38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체감 온도는 몇 도까지 올 수 있어요? 40도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할 정도면 이 낮에 손님 불러서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 자체도 어떻게 돼요? 다 뷔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언제 결혼을 하냐? 선선하고 이제 더위가 좀 식어진 밤에 결혼식을 해요. 밤에 결혼식을 하고 이들의 결혼식은 제대로 하는 건 일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다시피 간 거 기억나시죠?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죠?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죠.
그래서 그 나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외삼촌, 내가 당신 딸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몸종 머슴이 될 터이니 그거는 이제 지참금이에요. 신부의 지참금을 신랑 집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혼자 그렇게 도망오다시피 해서 배우자를 만난 거니까 3년 반 정도가 지참금 정도 되는데 내가 그걸 2배로 드릴 테니 내가 몸으로 몸 바쳐서 머슴이 되어서 당신네 집에서 충성할 테니 이 사랑하는 나애를 저희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7년이 길어요? 짧아요? 그냥 보면 7년이 길지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일처럼 여겨서 드디어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는데 웬일인지 이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신부가 바뀌었어요. 누가? 동생을 사랑했는데 언니를 결혼식장에 등장 이렇게 너울을 쓰고 우리처럼 하면은 금방 들통이 나지만 중동 문화는 이게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빼꼼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첫날 밤에도 왜 몰랐을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컴컴해서요? 근데 느낌이나 이런 걸로 모르겠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아마 장인이 이게 다 장인의 계략이잖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사위한테 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술을 진탕으로 먹여서 그날 완전히 뻗게 했든지 아니면 인사불성이 돼서 못 알아보게 했든지 그리고 반대로 사위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1%도 안 할지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하면 장인이 실컷 먹인 술에 전혀 의심의 여지도 없는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과 첫날 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 이튿날 딱 눈을 떠보니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고 언니? 내야. 그러니까 막 야곱이 막 승질이 나갖고 막 장인어른한테 막 항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 외삼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기가 며칠을 하는 걸 말씀드리려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얘기를 드리는데 뭐 이제 우리 집안에는 내력이 첫째부터 순서대로 보내지 작은 애부터 가는 일 없다. 그러니 네가 네 사랑하는 그 나애를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몇 년 동안 또 머슴을 하라? 7년을 또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이 언니도 내 아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산시키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장인이 뭐라고 그 첫날 밤을 지나고 장인한테 항의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결혼식을 며칠 동안 유지하라면 7일 동안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결혼이 끝나니까 네가 불만이 있든 뭐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거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결혼식이니까 결혼식을 마치기 위해서는 7일 동안을 이걸 지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조용해. 막 이러면서 네 두 번째 그 나엘은 또다시 가지면 되잖아. 조용해. 이러면서 며칠을 말하냐면 7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근거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한다? 7일 동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부집에 돈이 없으면 7일 동안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뭐 매일 먹고 같이 잔치를 보내는 이 상황이 7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마치 이거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제 이 혼인집에를 떠나는 거예요. 집안이든지 뭐 아는 지인이든지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의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서 주인이 이제 그 혼인집에 길게는 며칠 동안? 7일 동안. 짧게는 뭐 당일날 올 수도 있고 뭐 며칠 올 수도 있지만 거의 그 집에 예를 취한다면 거의 7일 동안 있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예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근데 주인이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릴까요? 보통 우리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 지금은 뭐 초인종을 누르거나 자기네 뭐 키가 있어서 알아서 하지만
옛날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을 거느리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문을 두드릴까요? 아니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 사극 버전으로. 예,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주인의 소리를 듣고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두드린다. 이게 주인이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의 이리 오너라 라고 하든가 뭐 문 열어라 하든가 나왔다 라든가 뭔가 소리를 질러서 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문을 두드려요. 이건 마치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그 듣는 자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는 이러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문을 두드린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이제 염두에 한번 이제 기억을 이제 해놓으시고 아무튼 주인은 일방적인 권위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을 두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한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은 그 안에서 딴짓하고 저 멀리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막 문을 막 두드리고 안 열어줘 계속 두드리고 안 열어줘 소리 지르고 막 두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몇 번 딱딱딱 두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확 열려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예? 주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의무적이에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열어준 거예요? 거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는 건 주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소리예요. 주인이 만일 혹독하게 하고 막 놀부심보를 가지고 막 그냥 자기의 권력을 막 그냥 남발하면서 막 그냥 무시하고 업성여겼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존경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지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그냥 그 밑에 사람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주인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게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문을 열어준 종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당연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38절을 하나 더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주인이 어떤 시간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2경이나 3경 그러는데 이 또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이 우리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게 완전 결혼 문화 그리고 시간 이게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다? 해가 떨어지는 기점이 저녁 6시라고 생각해서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계속 한낮에 사는 건 그거는 이제 6시 이후로 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관념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혼 문화도 저녁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오후에 하루가 시작되는 개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경 3경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그들이 4시간 단위로 3시간 단위로 나누어져서 뭐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아침 6시까지는 4경 그래서 2경에서 3경은 저녁 9시부터 밤 3시까지예요. 그럼 요 시간은 다들 뭐예요?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자요 안 자요? 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는 시간을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지금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존경하는 주인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뭐하고 있다?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주인이 뭐 이쁨 받기 위해서 뭔가 뭐 이런 낌새 그런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밝히고 안내해 준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흡족하고 사랑스럽고 아주 인정할 만한 이러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2경 3경 보통 주인이 아주 못되지 않는 다음에 이 한밤중에 종들이 자고 있으면 이거 갖고 문제를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안 삼아요. 굳이 안 나와 그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메고 문 앞에서 문 안쪽에서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대낮에 자기 일 그냥 평소대로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하고 해도 주인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만일 문을 두드렸을 때 너무 많이 두드렸는데도 안 나오면 이거는 좀 화가 날 수 있지만 몇 번 두드려서 자다가 종이 나왔다는 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의 태도가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다 보니까 없는 상황에 언제 오실지 모를 때를 항상 대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종을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에? 주인이 주님이시고 종은 저와 여러분이시라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이 종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주인이 언제 오는 거야 불평하고 아유 난 모르겠어 자야 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것저것 일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면서 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인이 옆에 있고 함께하는 게 좋아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매를 맞거나 뭘 삭감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9절에서 40절 2절에는 도둑을 비유하고 있어요. 도둑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주인이 또 출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도둑이 이제 염탐을 해요. 도둑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즉흥적으로 그 집에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도둑은 안 해봤지만 보통 도둑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어떤 집을 꼭 가서 뭘 훔쳐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집에 대해서 뭐 할 것 같아요? 미리 아는 거죠. 염탐. 그 사람이 몇 시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어디에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 어디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도둑은 훔쳐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지금 출타하고 없어요. 근데 도둑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훔쳐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둑이 어떤 집을 훔쳐가기 위해서 염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켜보고 하는 이 상황에 주인에게 당신네 집에 훔치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알려요? 안 알려요? 예? 알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주인이 모르는 시간 그리고 막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 아니면 불규칙한 시간 이런 것까지 전체로 예측을 해서 도둑은 목적이 훔쳐서 들키지 않도록 나오는 게 이게 목적이라면 여기서 주님이 왜 도둑을 비유하셨는가?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 이건 언제 한번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지요? 언제지요? 누구지요? 예?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데 우리는 이제 맞을 준비하자. 휴고할 준비하자. 그래갖고
날짜까지 다 정해놓던 집단들, 이단 집단들 혹시 생각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교주 이장님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그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는데 사도행전도 보고 이제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막 그냥 제자들이 걱정하고 주님 떠나신다니까 막 염려하고 있을 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뭐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도 또 결혼식 문화를 또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는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승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만 가서는 안 올 거다. 예요?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뭐하고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걸 용어가 재림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땐 초림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건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자꾸 집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그 비유를 하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는 언제 어느 때인지 마치 도둑이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갈 때 내가 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인 모르게 막 그냥 감쪽같이 낮이든 밤이든지 하여튼 감쪽같이 그 시간과 날짜를 모르듯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올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어느 때에 몇 월 며칠 날 몇 년에 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실제로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교주가 그래서 그 교인들을 집 팔고 땅 팔고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안 살으니까 다 팔고 다 정리해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재림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뻥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장님이. 그 뻥감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날 그들이 기다리고 막 난리가 쳤는데 안 왔어요. 주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이장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연기하셨어요. 연기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이러한 웃지 못할. 왜냐 그러면 4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인자가 오신다고요?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생각하지 않은데. 너희들이 생각한 시간, 날짜 이런 거 않을 때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주인이 자꾸 집 밖을 나가셔요. 그런데 나가시지만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거를 다른 말로 주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계시게 했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그거를 무슨 용어로 두자 뭐라고요?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온다라는 건 재림의 때에 우리는 제자들은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 모르니까 그냥 늘 매일 매 순간 성실하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오늘만 실컷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은 안 오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주님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2경 3경 밤 9시에서 새벽 3시면 그럼 잠도 자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육적인 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는
육적인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영적인 시각은 우리가 늘 뭐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도둑에 대한 비유로 시간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예상한 시간, 너희들이 이렇게 막 머리를 짜서 계산한 시간, 그때는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때는 안 오실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다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짜고 뭐 짜집기를 해서 언제 오실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라는 그거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42절에 청지기 비유를 해요. 청지기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인이 집을 출타를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책임을 주인 역할을 대행을 누가 지금 맡고 있어요? 청지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만석군 집안에 주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한 보름 정도 집 밖을 나가면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통솔을 하려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안 되니까 누가 해야 돼요? 뭐 성인 아들이 있다면 또 뭐 아들이 맡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 종들 중에서도 이 앞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이 앞에 미리 설명을 드렸던 등불을 켜고 허리를 띠를 띠고 문 앞에서 언제 주인이 올지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대상이 아마 청지기가 되지 않을까요? 뭐 게으르고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그냥 어거지로 하는 이런 사람을 청지기로 주인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마 모든 종들 중에서 강장, 으뜸이고 성실한. 그래서 42절을 보면 청지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해요. 그럼 주인이 또 떠났을 때 그 집안 모든 일을 재산을 대신 책임지고 맡겨 대행하는 역할을 청지기에게 지금 이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역할을 자기가 맡았으니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안의 일을 잘해야죠. 그 이전에 잠자던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이전에 관심도 없던 다른 종들이나 이 집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주인이 오기 전까지 아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보면은 4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청지기를 한 주인이 뽑아서 이제 타국으로 어디를 타국이 어디지 집 밖에 출타를 했는데 만일 하고 우리 4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이런 주인이 봤을 때는 지혜롭고 진실한 성실한 청지기예요. 근데 주인이 없고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기 부리는 모든 사람들을 막 그냥 때리고 먹고 마시고 완전 주인 행사를 진짜 그것만 주인 행사를 하지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을 잘 유지하고 더 늘릴 수 있는 2달란트와 5달란트 같은 이런 사람이 안 됐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게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까요? 오히려 그 46절에 보면 벌을 주고 때리고 막 이거 막 쪼갠다라는 소리예요. 막 그냥 아주 혹독하게 벌을 줄 거라는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지기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또 권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막 그냥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하는 이거 저 같아도 아무리 사모해도 현재 제가 그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시원하게 하세요. 저 서운하지 않을 테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간 서운하네요. 근데 권사님만한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재능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람직해요 안 해요? 그거 너한테 안 준 거야. 누구한테 줬어요? 예를 들자면 권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불평하지 마. 그리고 또
또 다음 말씀은 이 밑에 쭉 그 마지막까지 뭐냐면 그거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분위기를 업시키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것 같아요? 조금 표현이 그래서 권사님이 뭐 벌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주셨다라는 건 그걸 활용하고 사용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는 저게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그냥 불평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뭐 하냐면 저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이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재능 준 거 정말 잘하였다. 왜냐? 그분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발휘를 못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도 계속 찬양인데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 뭔가 이런 그런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책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이 안 받은 거 너 혼자 받았는데 권사님한테 너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너가 아닌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you잖아요. 혼자 받았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 그거 찬양 뿌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것에 은사와 재능을 가졌다면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특출나지 않아서 나는 이게 은사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불만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겸손의 은사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충성하게 된다면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다시 37절을 좀 띄워주세요. 37절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3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세요? 주인이 문 밖에서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내가 조금만 노크를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문 열어서 주인이 너무 그냥 지금 기쁜 거예요. 막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종이. 근데 그 종을 지금 그 시각에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편의점이나 어디 가서 사오지만 그 2000년 전에는 자급자족이어서 집에서 떡을 이들은 빵이니까 빵을 굽거나 할 때는 반죽부터 시작해서 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근데 이 시간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옛날 일로 치면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그 종을 너무 흡족하고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인이 내가 너 이미 또 착하게 봤는데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안에 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을 확 열었을 때 주인이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칭찬해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튿날이든지 아니면 뭘 조금 쌀한가마니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칭찬의 보답으로 뭘 이렇게 다른 걸 좀 역전을 내냥 줄 수도 있는데 그 즉시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뭐를 하냐? 주인이 뭐를 했어요 지금? 주인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허리를 묶고 있다는 건 지금 뭐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종들을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주인이 앉는 자리에, 주로 어디에가 식탁의 자리에, 주인이 밥 먹을 때 식탁의 자리에 늘 앉는 자리에 그 종을 모았다? 앉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종들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누가 누구를 좀 수종들어요? 누구를?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이 주인이 감격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우러나온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목적과 아주 그냥 나쁜 의도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게 발각이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주인이 이게 감동이 되고 고마워서 표현이 바로 이 종을 섬기고 수정들리라는 두 가지예요. 식탁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음식을 먹이겠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새벽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을 씻겨준 것까지 나와요. 이거 다 누구를 연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연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처럼 뭐 그때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빵과 포도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뭐지요? 예? 살과 피라는 그 성만찬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발을 씻기신 거. 그래서 주인은 누구를 연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주님을 연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돌아와서 그러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을 보면, 악한 종들 말고 게으른 종들 말고 이러한 종들을 보면,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막 심판하고 막 야단치기보다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주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오셔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완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종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든 게으르고 나약하고 대충 신앙하고 뭐 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그 종에게만 한다면 나머지 종들은 그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예? 그 대상이 누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건 꼭 내가 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를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뭐 해야 돼요? 여기 35절 말씀으로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러한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늘 깨어있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게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보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부러워하지만 내가 이미 그런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면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인정받는 식탁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고 먹을 거를 제공하는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그 앞에다가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너무 그 받은 것만 했고 인정해 준 것도 감사해서 면류관을 다시 벗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다? 주님이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냥 무덥고 춥고 그런 영적인 어두운 밤의 상태도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서도 봐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잖아. 이 말씀이 내가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37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무리 고마워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이렇게 극진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뭔가를 대접한다면 도대체 그 음식은 어디서 날까?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음식이 났을까? 그 케네스 베니일이라는 케네스 베니일이라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찾아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요거 가지고 저는 이제 한 주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종에게 뭘 먹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어디서 뭘 먹이냐고.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사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먹을 거를 어디서 구했냐고요. 이 주인이 어디서 온 거냐고요. 혼인집이 힌트예요. 혼인집에는 뭐가 많아요? 네? 음식이 많잖아요. 자기가 일찍 온 거예요. 빨리 이 음식을 내 종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다 혼인잔치 끝나지 않고 2경이든 3경이든 나오고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이 상황을 그 마냥 그 시간에 온다는 거 확률이 없어요. 보장되는 게 없는데 종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인이 나한테 대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그것을 내가 종의 역할로 늘 이렇게 깨어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있는데 주인은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음식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이 났느냐? 종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혼례식을 다 마무리하고 오는 게 예인데 그거를 무례함을 감수하고 그 보따리 먹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뭐하러 왔다?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먹을 대상은 누구였다? 자고 있는 종보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종에게 이걸 대접하며 발을 씻겨주며 하는 이게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바뀌지만 이게 관계가 아주 끈끈한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일 지키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봉사라니까 하고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힘들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다고 나 오늘 밤부터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 밤에 잠 안 잘 거야. 가뜩이나 불면증도 있는데 나 잠 안 잘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땐 주무시고 뭐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0% 완벽하게는 저도 못 살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목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1차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 2차는 2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언제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이제 상급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인정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지, 기도하느냐고 힘들었지, 신앙생활하느냐고 힘들었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었지, 위로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너는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그냥 턱걸이로 천국 가라고 한다면 그런 후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렇게 인정받고 주님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서 어떻게든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결심과 다짐과 각오와 그리고 회개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주인이 기뻐하는 이런 종의 마음의 자세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곧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주인이 집 밖을 출타하여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게으르고 지금까지 나약하고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평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종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복된 자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말씀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 같은 자,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자, 멸망받을 자를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상속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나는 이런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종들의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의 자리로 우리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5명의 등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